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주간은 조금 긴장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고 휴가 중인 교우들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1990명이었다고 하니 코로나는 아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휴가를 떠났던 가정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하니 일단 안심은 됩니다. 어느 가정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6명 가족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김포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2일, 7일 이렇게 열리는데요. 김포장이 열리는 날인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파트 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요 몇 주간 아파트에 공동장이 열리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그것도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려야 할 장이 열리지 않으니 그곳에서 일당을 챙기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그 일당을 보충할지 염려가 됩니다.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에 서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은 성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들의 계보와 직무 또 그들의 거주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6장은 레위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직무와 거주지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의 중요성과 또 성전 예배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대제사장의 계보에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아론의 15대 손인 아사랴인데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10절에 기록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론의 22대 손인 여호사닥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때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여호사닥의 이름은 포로 시대 이후에도 나오고요. 그 후손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특히 이 두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론으로부터 15대, 22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아론의 혈통을 말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계보도 보존하여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지금 본 6장의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역대상 7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 그 중에서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를 기록할 때에는 그 계보를 기록할 때에는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장은요,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시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7장에 이미 기록을 했지만은 8장에 다시 기록을 하고 9장에서도 35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울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계보는요, 역대상 9장까지 계보를 기록하고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울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대상 9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계보와 직무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성전 막일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로 볼 때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막일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막일을 하며 성전을 봉사하는 일꾼들,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일,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주도한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된 이 역대기의 긴 족보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 사울 왕가의 계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의 허망함에 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와 절기 준수 등 어떤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지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예식,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예식은 다 행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고 위선적인 삶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여 년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실한 예배를 다시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야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계보를 길게 기록하면서 성전 예배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에 큰 비중을 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요즘 거의 매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그렇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일상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상 기온과 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재앙에 가까운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난리가 나는 것도 있고요. 물난리가 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재난들이 한 나라와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상 기온과 기후로 인한 재난을 피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성도다운 삶, 제사장다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